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21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아는 대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다. 그런 것을 지킬 때 말하기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출근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감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은 그 회사에 그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아마 낙하산이라서 특별한 백으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본분이다. 그것을 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다. 합당한 나의 자녀들이다. 합당한 구원의 백성이라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거짓말이라 하는 것은 계명에도 기록이 될 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거짓말도 있습니다만은 진리에 대한 거짓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이든 저런 거짓이든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 거짓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짓말은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합니까? 하지 않았는데 했다. 안 했는데 했다.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도 거짓말이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 있는데 없다. 없는데 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없는데 있다. 성경이 아닌데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거짓입니다. 어떤 거짓이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은 것이다. 모든 거짓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장이의 아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 것이고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마귀에게서 눌려서 살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살 수 있는데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겠죠. 내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마귀의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내가 마귀에게서 속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신앙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넘어져도.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짓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는 구원의 성공은 없습니다. 구원의 영광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껍데기로는 성공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그런 실력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짓을 통해서 그것을 쟁취했다고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영광은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요. 디도서 '갑자기 절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일단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치도 않으시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21장 2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멘.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요. 거짓말을 하면 가슴이 찔리고 가슴이 아프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거짓말을 했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그냥 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끄리낌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냥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도무지 그 거짓말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나 가슴 아픔이나 또는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죠. 거짓말을 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거짓말을 했는데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소원을 하고요.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냥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그냥 쉽게 합니다. 밥 먹듯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찔림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통해서 부가 들어오고 성공이 들어오니까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목사라도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왜?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이곳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솔직하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거짓말을 한 사람이고요. 지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옛날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짓말을 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거짓말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번이든 했으니까 그 사람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는가?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지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참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참 애매합니다만은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내가 하는 모든 거짓말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도 그래, 너는 그 형편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막 그렇게 인정하실 만큼 거짓말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인데,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마귀의 자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 회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거룩한 성에 들어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영광, 구원의 상급에는 실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요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계명으로도 말씀하셨듯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계시록 말씀에 보면 구원을 얻은 14만 4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다양한 그 다양성을 총합한 것이 14만 4천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원받은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1절서부터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이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거짓말을 할 때 다른 사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거짓말을 잘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가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거짓의 권세에서 거짓의 규율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우리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말입니다. 자고도 안 잤다 할 수 있고 졸고도 안 졸았다 할 수 있고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너 왜 졸았냐? 아, 졸았습니다. 그런데 안 졸았다. 물론 안 졸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보면 기도한다고 앉아 있는데 분명히 머릿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겉으로는 코가 골리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그 무슨 상태일까요? 그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가 뭐 어떻게 골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잔 건 아니거든요. 존 것도 아니고. 왜? 졸았다, 잤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분명히 무엇인가 깊게 그것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코를 골았으니까 잔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 그런 경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졸 때 있습니다. 그러면 졸았으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졸았으면 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졸습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졸았네 이러면 되는데 졸기는 뭘 졸아 안 졸았다 이러면 거짓말인 거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졸았는데 졸았을 땐 저도 기도하다가 졸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어떤 형태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소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세상적인 거짓도 그러하지만 진리 안에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참된 진리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데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짓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진리라고 우기고 주장을 하고 과함을 치고 거짓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짓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거짓이든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에서 나오지 않은 그 거짓을 붙들고 참인 줄 알고 설치고 날뛰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고 그런 교회가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내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 진리를, 비진리를 참된 진리라고 착각하고 속아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도 수없이 듣습니다마는 이단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이단에 속해 있으니까 그들은 이단이니까 잘못 믿고 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어떤 사상이, 주장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라 그렇게 우리가 정죄를 하죠. 그러면서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단에 속해 있으니까 정죄를 받은 이단에 속해 있으니까
그들은 뭐 어떻게 해도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정통교회, 정통교단, 정통교파에 속해 있으니까 거짓된 것을 믿어도 우리는 거짓된 것을 믿어도 괜찮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마귀의 계책인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우리도 거짓말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짓 것을 믿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것만 믿어야 됩니다. 참된 것만. 그 참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직 말씀에서 나온 것만 참된 것이라. 말씀에 있는 것만 참된 것이라. 말씀에 없는 것은 거짓이라. 그렇게 우리가 확정을 하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배움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가르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운 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가, 성경인가, 성경이 아닌가. 그것만이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짓 진리를 가르치면서 내가 이런 거짓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안 되는데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가르친 게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 가르쳤다고 하면 목사의 위신이 체면이 아니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가르친 게 옳다, 바르다, 참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큰 교회의 목사라도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참이신 분인데 하나님께 속해서 참된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속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가슴에 눌림이 없고 아픔이 없고 회개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몸뚱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간첩 행위를 해요. 간첩 행위를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북한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향할 가망이 있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도요. 간첩 짓을 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그 일만 하면서 그것을 당연한 줄 알고 마땅한 줄 알고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는다면 들켜서 죽을까 봐 그거는 겁내지만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바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몸뚱이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참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주 무덤덤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고 찔림이 없고 뉘우침이 없고 회개가 없고 그 거짓을 통해서 부를 얻는다든지 성공을 얻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좋아서 더 거짓말을 일삼고 그런다고 하면 그것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마귀의 사람이지. 구원의 백성이 실수로 마귀에게 패전을 하는 일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완전한 패전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시합을 하다가 맞고 다운될 수 있어요. 10번, 100번도 다운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시합이 끝나기 전에 내가 일어나서 그 대적을, 내 상대를 한 방에 KO를 시킨다면, 그 방법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겠죠. 라운드 할 때마다 다운 당하는 거야. 점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판정성으로 도저히 못 이깁니다. 한 방에 KO를 시켜야 됩니다. 끝나기 전에. 그래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판판이 마귀에게 지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한 방을 날려서 마귀를 그냥 KO를 시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진짜 그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운을 맞아가지고 다운을 당할 때는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저거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우리의 끝은 언제라고요?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일생을 마귀에게 치면서 막 굴복을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놀라운 불꽃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한 방에 상대를 KO를 시켜야 되니까 판정으로 못 이겨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없고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에 완전한 패전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구원을 얻지 못한 자라는 말이죠.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도중에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결국은 일어나서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가십시다. 그러면서 이것을 확정하십시다. 거짓은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신다. 거짓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의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